할렐루야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피터 목사님 천국 환송식이 지난 수요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에서 또 우리 마이크로네시아 미러클 처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오늘 시신이 폼페이로 비행기로 옮겨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조덕인 성도님 퇴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교회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교회 그 많은 책들 그냥 두지 마시고 서로 좀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들,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같은 잡지들은 정말 목사가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런 잡지입니다. 교회에 매달 오지 않습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좋은 책들 많습니다. 도서관 잘 활용하십시오. 책 읽기 편하시도록 교회 식당 쪽에 응접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김희정 집사님, 이남희 집사님이 교회 도네이션 하신 응접 세트를 거기다 놨거든요. 오셔서 편안하게 응접실 같이 좋은 분위기여서 책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4절부터 22장 1절까지인데 조금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의 인간적 표현입니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심.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오르난은 히브리어고요. 아람어. 아라오나는 블레셋 여부스 언어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1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도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옆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비드-19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언제 끝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어디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진행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의 진노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진노가 세바의 반란과 압살롬의 반란에 이스라엘이 부안에 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교만으로 격동시키셔서 그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군대조사입니다. 병력조사예요. 즉 내 힘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내게 있는가를 확인했던 결정적인 교만에 대한 실수를 하나님이 부추기신 듯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역대상 21장 1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시작됩니다.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악한 마귀가 실행에 앞장서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정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는 악한 마귀는 즉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충동했다는 말, 수트라는 말을 쑤신다. 우리말과 비슷하죠.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다윗이 내가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를 쿡쿡 쑤신 거예요. 예원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때로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일도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죠.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자료가 있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 뒤엔 악한 마귀가 있죠. 우리는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악한 마귀가 병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진행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노 속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억제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이들을 계획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충고하십니다. 왕이시여 지금보다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하시길 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나 다윗에게 옆구리가 찔린 사탄에게 옆구리가 찔린 다윗은 지금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격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고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죄를 범할 때 누군가가 지혜자가 말리거든 멈추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의 지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압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마귀가 그는 쑤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책임자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실제 앞에서 전투하는 요압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가 하나님의 역사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력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멈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쟁터에 있었으니까요. 교만해진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충고를 무시합니다. 현상들은 언제나 충고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때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10달 만에 아이가 잉태되듯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잉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멈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침내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큰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선지자가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3년 기근, 석 달간 적군에게 패해서 칼에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간의 전염병이 유행하도록 하겠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300명, 미국은 15만, 20만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9천 명 정도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식 통계 자료입니다. 괌은 지금 자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을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만 멈출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는데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뉘우친다는 말, 하나님이 뉘우치시다니요. 여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말은 뜻을 돌이키셨다, 동정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운영을 통해 7만 명이 죽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해 주시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르난도 보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과 숨습니다. 다윗도 봅니다. 심지어 장로들도 봅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지금 코비드-19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나요? 아니요. 멈췄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말이며,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말해도 그것을 거짓 뉴스로 만드는 무서운 매스컴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만 수천 건, 수만 건의 치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이클로로클로록신이라는 약과 아지트마이신, 그리고 아연, 영양제인 징크, 세 가지를 칵테일해서 먹으면 3일 내지 5일이면 완전하게 치료됩니다. 별 부작용 없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99.9% 고쳤고요. 돌아가신 어떤 분 얘기로는 82세 한 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떤 분은 92세까지 고쳤다고 합니다. 전문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약이 있습니다. 그럼 왜 매스컴은 약이 없다고 할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666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비드-19에 대한 진노를 이미 멈추셨습니다.
한국은 사망자가 300명 조금 넘지요. 괌도요. 미국도 9,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약이 예를 들어서 벨기에 같은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FDA에서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서 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매스컴이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매스컴은 미국 대통령의 주장도 전문 의사들의 얘기도 거짓이라고 말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셨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마침내 장로들과 같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저는 장로들이 같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마도 이 장로들도 인구조사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예,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르난에서 제사를 드린 다윗의 예배는 본문은 번제와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일이 거기서 벌어졌고 실제로 이 번제를 드린 오르난의 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것은 골고다와 멀지 않은 어떤 분은 그것이 골고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역대하 3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옆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리고 본문은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이 무슨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산입니다. 연결되지요. 하나님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꺼이 죽이려던 그 마음, 예수의 십자가가 거기서 오버랩되면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너는 아들을 도로 받아 이삭을 도로 받지만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일 거야. 주님은 모리아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코비드-19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악한 사람들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인들에 의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멈출 것입니다. 약은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전문가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성전 건축에 몰입하는 모습을
성전을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기기 위한 모든 작업을 끝내놓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대상 22장 2절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코비드-19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한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느슨해지고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 쌓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예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 의심하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문제로 싸우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이런 심각한 핍박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잠들었다가 기름춤이 못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디 코비드-19의 미래를 보면서 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도 있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 일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일을 멈추셨지만 악인들이 계속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일은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부디 말씀 속에서 얻은 답을 삶에 적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사오니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끝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제 더욱 말세의 징조를 보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정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아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코비드-19과 상관없이 선교해야 되겠기에 선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쓰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도록 드렸사오니 받아주옵소서. 말라기 3장이 말씀하신 창고가 넘치는 축복으로 11조 예물 위에 축복하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렸사오니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끝까지 징계하시지 않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기억하시고 진노를 멈추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하라고 명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풀고 말씀대로 살기로 예배로 풀기로 각오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